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학기가 됐죠? 네, 학교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이정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기준에 잘 되고 성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감사 기쁨으로 바뀌길 원하며 학생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주변에 고통받는 친구들과 지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하늘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이번 주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구약성경 6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네. TV를 보면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냥 일반인들, 나 같은 사람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TV 안 보시는 세대인가요?
그 이야기들을 나온 TV에 나온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힘내야지라는 다짐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성공을 거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평탄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원래부터 잘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명해지기까지 혹은 어떠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혹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인생의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과거에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쳐오고 또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텐데 이런 인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한 나라에 대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나오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여정들을 함께 하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그 길고 긴 이스라엘 그 왕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첫 번째 왕 사울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정말 왕이 되기 전에는 남들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집안은 작은 집안이었지만 남들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신장도 컸고 힘도 셌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 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그 다윗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이 몇 명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몇 명일까요? 윤재가 뭐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숫자를 보면은 42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했던 왕은 9명뿐이에요. 42명의 왕 중에서 9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나머지 31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모두 어기는 그러한 왕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나라의 왕들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9명뿐이고 나머지 31명은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악하진 않았지만 악했다가 선한 왕이 한번 나왔다가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반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이름들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은 죄를 짓고 나를 떠나 있지만 빨리 돌아와라 라는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냈어요. 요나, 또 호세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의 제목들 성경을 쓴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고들을 다 무시하고 여전히 악했고 범죄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고 있을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바알 신과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그 이스라엘 자기의 수도 앞에까지 아수르가 쳐 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내일이면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때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한 분만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어떤 왕들보다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므낫세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부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분명히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정상적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므낫세 왕은 아빠가 다 그 아버지가 부셨던 산당들을 다시 지어요. 그 나라에서 쫓아내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사제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고 아세라 신상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다라고 평을 받게 돼요. 하나님 생각에는 야,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 아들을 하는 걸 보고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다시 한번 선한 왕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산당들을 또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숨겨져 있던 모세의 율법 서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왕들이 정말 풍성하게 있었던 이 남유다 가운데 이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다시 한번 일어선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이 망할 것 같은 이 나라 다시 한번 세워지나 이런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 남유다에 있는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대 왕들 또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이 흐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결단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 요시야라는 왕이 행했던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열심을 내었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상하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그 패권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곳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이제 정말 마지막 왕을 세워놓고 가게 되죠. 시드기야가 유다를 잘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을까요? 시드기야도 여전히 그 전에 아합이 행했던 것처럼 또 악한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시대가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나라 또 앞으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전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 주변 강대국이 강해서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집트가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의 결과로 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범죄하였던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여기서 딱 끝나요. 시드기야가 범죄하였고 그 전대 왕들처럼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다 하고 이 성경이 만약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면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 지으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값으로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것으로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그 죄값을 받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면 나의 결론은 나의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그냥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하 이 이스라엘의 왕조의 끝을 낼 때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반전을 시켜주세요. 여호야긴이 신분이 회복되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지위를 바벨론 왕이 다시 복구를 해줍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리고 그가 평생 쓸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죄수의 의복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고대에는 옷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겠죠. 평민과 귀족. 여기서는 평민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무슨 옷이 주어졌겠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한 여호야긴에게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바벨론의 왕은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신분만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공급을 약속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죄인의 옷을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옷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보다, 죄인에서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요. 결과는 멸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멸망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냥 얘네 잘못했으니까 심판할 거야 라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만 이들을 멸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더 주고 싶어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말 애쓰고 계신데 그 이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과 약속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삶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냥 인생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축복하고 싶으시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아픈 순간들, 힘든 순간들이 감사의 은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쵸, 말로 설명해서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직접 겪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시기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인생의 채찍임을, 사랑의 매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고난이 닥쳐올 때, 좌절하여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인지, 어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인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무서운 시간들, 아픈 시간들이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 훈련의 시간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임을 주님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 그런 아름다운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학년이 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학교에 나가서 또 만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되었고 이제 개학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교로 나가고 새로운 학년으로 좀 진학합니다.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에게 좋은 딸이, 좋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형이, 좋은 언니가, 좋은 누나가, 아버지 좋은 동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투표에 권리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를 다스림에 부족함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로 우리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유함과 아버지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부흥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채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운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아버지 멸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 가운데에도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년 새학기로 주님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터인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만큼 주님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또 생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3월 첫째 주네요. 네, 이제 아직은 좀 춥긴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또 이제 뭐 수요일엔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 저녁 10시에 줌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읽고자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같이 읽는데요.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 링크는 그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매주 저희가 이제 이 광고 마지막에 같이 암송 구절을 읽는데요. 그 예전에 저희가 1월달에 그 프린트해서 하나씩 나눠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보시면은 그거 이제 책상 위에 두고 매주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면은 정말로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노트를 꾸준하게 정리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시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학업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필요해서 많이 졸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 말씀 노트를 확실히 쓰시면은 조금 더 담도 덜 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이해하는 데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네, 저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찬양팀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반별로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에게 의사를 물어봐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네, 저희가 이제 3월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도 김현수 선생님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혹시 개인적으로 알면 또 3월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는 생일 축하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 김현수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네, 저희 박수로 생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암송 구절 같이 읽고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번 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한 주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반별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